사람은 이 속에서 무엇인가 갈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세상에서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타종교인들도, 기독교인들도 다 이 요청하는 마음을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기도들은 그 요청을 위해서 굴복하는 모습이 있다면 기독교는 대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아버지 되심을 깨닫고 그분께 대화하여 내가 왜 무엇이 필요한가를 익히 아시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왜 필요한가를 아뢰서 그 대화로 인한 이제 정욕이나 욕심에 의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임이 이루어지는 이 합일이 되었을 때 응답하는 걸 기독교의 대화적 응답이고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할 터인데, 이 기도 중에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또 금식 기도, 또 임종 기도, 작정 기도, 또 여러 가지 식사 기도 통해서 많은 기도의 이제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기도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중보적 가치에 대한 기도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거룩하게 일대일로 만남을 갖는 기도에 대한 가치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비전의 새벽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비전의 새벽 기도에 대한 유익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으로 비전을 이루게 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벽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꿈이 생기는 기도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위하여 기도하고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의 역사가 이 새벽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에 대한 가치와 인생에 대한 꿈을 이제 희망으로 또 비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역사하는 그 기도의 응답자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 전체 이야기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수많은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비전의 새벽 기도라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희망의 아름다운 꿈과 비전이 넘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새벽 기도는, 이제 비전의 새벽 기도는 무엇을 말하나요? 첫 번째 새벽 기도는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주님을 향한 마음을 확정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이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눈을 뜨고 그분께 찾아와 고요한 가운데서 그분께 집중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을 쏟아붓는 시간이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그분께 내 마음을 확정하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만남에 대한 가치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 이 주님을 향한 마음을 확정하는 새벽 기도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이제 지혜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게 될 때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이제 주님의 지혜로 내가 내 삶의 가치로 인하여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삶인데, 이 새벽 기도를 하면 내 마음을 그분께 확 쏟아놓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그 마음의 확정으로 인하여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그분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이 이 새벽 기도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만남을 가질 때 무엇으로 알아간다고 이야기하나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알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만남을 가질 때 마음이 통하게 됐을 때 그때 알아간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고백도 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기도에 대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꿈이 날마다 열매 맺어져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라는 것은 이제 주님께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이제 행하는 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인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먹고 마시는 것, 내 인생의 모든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해내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시간이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확연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헌신해내는 사랑의 고백이 깊이 이루어지게 되는 시간, 이 비전의 새벽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가는 여러분 새벽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만남에 대한 가치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만남에 대한 가치를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는 일, 이것이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담에도 일찍 일어나는 새가 이제 많은 것을 양식을 먹는다 말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이 세상에서도 앞서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부지런함을 이제 행하기 앞서서 하나님과 내 인생 속에서 가장 내 부지런함을 하나님과 만남의 가치를 갖는다면 내 인생은 무엇을 하거나 이제 어떤 것을 행하거나 하나님 인도하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지혜를 얻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9장 10절에는 사나들로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땅에 가서 주님, 저 태양과 함께 내가 주님과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저 태양이 지는 시간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를 통하여 이 중국을 주님 내 손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중국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새벽의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여 새벽부터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마다 얻은 지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전능자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시고 그분과 함께 시작하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확연히 깨달은 이 새벽 기도의 사람들이 온 세계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주도해 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세계 역사뿐 아니라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도 새벽 기도를 강조한 교회들마다 부흥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을 강조하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내가 피곤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일찍 일어나 이제 양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만남을 갖기 위해서
그분의 원하시는 것보다 가장 남들과 이제 혼잡한 가운데서가 아니라 고요한 가운데 그분과 만나서 마음껏 부르짖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 시간에 여호와는 그 부르짖는 그 아름다운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을 확정시키시고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나서 이제 그가 늘 새벽 미명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에 가서 무엇 하셨을까요? 부르짖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저 이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빗방울이 되는 것처럼 한적한 곳에 제자를 놓고 기도하셨다는 것인데 그것은 한 번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안 하다가 한 번 기도한다고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주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그분이 보내신 그 사명을 깨달아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하늘의 지혜를 놓치지 않겠다고 새벽 미명에 그 앞에 나가 한적한 곳에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이제 빗방울이 되는 것 같은 기도로의 습산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놀라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비전의 역사를 그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의 메시아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우리에게 그 은혜의 삶을 주셔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이끌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이제 해결할 것이라고 하시는 약속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마음을 확정하게 하는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라는 자녀들이여 지혜로웠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하는 자녀들에게 제가 매일 안수합니다. 물론 주일 저녁마다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치유와 그리고 지혜와 명철과 모든 축복이 안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새벽 기도하는 아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달으면 지혜의 근본이 돼서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그냥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냥 알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안 믿어지니까 아멘도 안 하시나 본데 이 세상의 원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지식은 습득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지만 삶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얻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들의 자녀들이나 권사님, 집사님 이제 모든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머리에 이 뚜껑이 열린 것 같은 지혜가 임한 것은 다 이 새벽 기도하는 자녀들이 얻은 하늘의 지혜를 얻은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지혜를 얻은 자녀들이요 무엇을 하나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자녀들이 새벽을 깨우는 이 마음을 주님께 확정하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얻는 그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날마다 더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비전의 새벽 기도는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고 내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 기도한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가 편안히 누웠겠습니까? 이래 밤 늦게 눕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를 경계했을 것입니다.
그 경계 속에 굴에 나가서 사울의 경계를 보거나 사울의 군사를 본 것이 아니라 먼저 깨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니 기도로 인하여 주님은 너의 싸움은 이제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라 말씀하시고 그 다윗을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일생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막혀 있습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곤고함과 슬픔과 고난과 질병과 아픔과 인생에 막혀 있는 것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기도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일어나 싸우시게 하는 승리를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이제 그 기도를 하여 너는 잠잠하여 내가 너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시고 주님이 친히 싸우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대신하여 싸우신 그분께 날마다 기도하여 승리의 체험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굴에 들어왔을 때 그를 죽이지 않고 죽여서 왕이 되시옵소서 말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죽이리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그가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해결하시고 내가 사울을 버렸다 말씀하신 이후에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이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왕이 되게 하셨는데 기름 부은 순간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기도로 준비하여 왕의 모든 권세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 은혜의 믿음과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사울을 이제 정리하시고 다른 블레셋과 다른 이방인에 의해서 그 생명을 다루게 하신 이후에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 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난히 미운 남편이 있습니까? 유난히 이제 가끔 싫은 부인이 있습니까? 유난히 속썩이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유난히 마음에 안 드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들이 품고 가야 될 사명적 기도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미움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저주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은혜의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의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진 않아요. 여러분 저도 다른 자녀들에게는 막 안타까우면요 더 기도해주고 막 그러는데 내가 낳은 아이들이 이제 기도가 좀 이제 부족하고 막 예배 시간에 졸면 주님 저 인간이 막 이런 생각이 들어. 막 그냥 근데 막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럴 때마다 우리 집사람 옆에서 축복의 말이요 축복의 말이요. 근데 그만한 부인이 그렇게 얄밉고 그렇게 아주 미운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고마운 겁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됐을 때 얘기해주는 그 부인이 그냥 자기 엄마 말만 잘 듣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이렇게 화가 나 있을 때 나에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그것을 조절하지 않겠는가 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자들은 잔소리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여자는 남편을 깨우기 위해서 사명으로 결혼하였다. 그게 여자들의 사명이고 그게 의무입니다. 왜? 남자들이 못하니까 잔소리하는 거라니까요. 남자들이 잘 못하니까 조언하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도움 베풀어 주신 거니까 이야기할 때 잔소리라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들으면요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요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와 자조가 낭망이 일어나면요 마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고 주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그 새벽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날을 싸우시고 그날을 이기시고 그날을 우리에게 평강으로 예배해 놓는 날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홍해 앞에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에 이제 죽게 하려고 불러냈냐 말했을 때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호와가 왜 기도하지 않느냐, 내가 손을 내밀어 저 홍해를 가를지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모세가 한 말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볼지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너게 될 때 그들이 홍해 가운데 들어와 그 물을 덮으시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새벽에 싸워서 이겨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곤고함과 슬픔과 애통함과 좌절과 낭만과 질병이 있습니까? 꿈을 주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비전을 두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작정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새벽기도 작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20일을 작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어느 우리 교회 성도 누이가 몸이 아파갖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들지도 못하고 한 10분 걷다가 가다가 걷고 이렇게 앉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분이 전화해서 누님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는데 와서 기도 좀 한번 받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새벽 기도 21일 할 수 있을까 했더니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와서 안수하고 토요일날은 올라가서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고 또 내려와서 또 일주일 안수 받았는데 한 15일쯤 지났는데요, 온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작정은 20일을 했는데 15일 때문에 온몸이 아파서 움직이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한 10m 걸어왔는데 그것도 못 걷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척추 목부터 이 허리까지 척추가 다 상해서 이 50대 초반 여자 권사님이 몸을 못 쓰게 됐으니 얼마나 인생이 힘듭니까? 척추를 다 갈아낄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하자 그랬는데 15일 됐는데 몸이 막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아프면 주님이 반응을 일으키시는 거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고 기도했는데요, 21일 동안 주님,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를 주님이 고치시면 주님께 이제 승리하신 주님을 온 만방에 선포할 거 아닙니까? 주님 고치시고 증거 삼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21일 새벽이 되는 날 안수했더니 몸이 가벼워졌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그 다음나서는 몸이 다 낫다는 거예요. 물동이를 이고 자기 조카로 업고 막 걷는데 너무 행복해서요, 그 교회에서 매년 이제 그 물건 하나 옮기지 못한 사람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배추, 김장 배추 200포기씩 자기 혼자 다 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싸우셔서 이기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새벽기도 때 체험하고 나니까 그 교회는 다 새벽기도에 붐이 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새벽기도 작정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40일 새벽기도 작정을 했더니 사업하고 물건을 수주해야 되는데 38일 만에 그 남편이 새벽기도 하다가 이틀 남겨두고 수주가 돼서 떠났으니까 이제 끝났다고 계약 못한다고 그랬더니 나한테 왔어. 해서 아직 이틀 남았는데 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지, 이틀 마지막 끝까지 그랬더니 부인이 열심히 하고 이틀을 딱 지나고 딱 끝났는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수주해 간 팀이 너무 싸게 해줘갖도 못한다고 반납해가지고 이 사람이 도로 얻어서 하나님의 복을 얻었어요.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수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겨도 고민할 때 새벽기도 20일을 작정하고 한 번 작정하고 두 번 작정하고 세 번 작정했는데 하나님이 태를 여시고 이제 그 아이의 은혜를 은혜를 주셔서 그 새벽에 불 끄고 기도했더니 생명의 은혜를 얻는 복이 임한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에 대한 기도뿐 역사뿐 아니라 교회사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불 끄고 기도하는 이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체험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체험은 인류 역사에 두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분량의 역사가 교회마다 나라마다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다윗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울과 싸우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사울과 싸워주시고 그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왕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다윗은 하나님께 내 마음이 아픈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든 비교 대상에 저는 다윗과 같지 아니했더라, 아니면 다윗과 같았더라, 이렇게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새벽기도의 아름다운 비전의 새벽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믿음의 이제 신앙의 기준점이 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새벽기도는 무엇이냐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영광을 위한 비전이 생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 영광아 이제 수금아 비파야 깰지어다, 새벽아 깰지어다. 내가 주님이 일어나는 순간에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주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새벽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날마다 예배에 대한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겼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마다 이 주일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사람의 주일에 대한 가치를 이제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의 중요함을 깨닫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마다 주님은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가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약속하고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기도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주일, 거룩한 주일에 예수 하나님과의 만남을 해서 가장 우선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빛이란 세상의 빛은 태양의 찬란한 태양빛이 떠오르는 새벽입니다. 그 새벽을 통해서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는 내 마음의 빛, 주님을 사랑하는 행복한 빛이 임하면 우리는 그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인데, 그것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과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 그런 희망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운 역사를 꿈꾸는 그 희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지로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유일하게 아버지에 대한 신앙과 그 아버지 집에 대한 천국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꿈을 꾸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낸 비전의 예배에 대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이 영광의 예배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되어
부활과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여자들이 일어나 예수님을 찾아갈 때 그들은 그 새벽에 일어난 그 은혜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지 않은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떠날 때 그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만났지만 이 새벽을 깨운 여자들은 그들이 찾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한 죽어서 사는 역사, 그리고 하늘이 열리는 천국의 비밀들을 경험한 새벽 기도의 새벽의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새벽 기도는 비전을 이루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첫째,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이 임하면서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그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꿈의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꿈을 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기게 하는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마다 고난을 내게 유익이라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고난을 이기는 역사가 이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들을 승리케 하시겠다는 그 비전을 이루는 이 새벽 기도의 주인공,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자녀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 약속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새벽 기도는 천국의 소망을 이루는 사람인 것입니다. 천국의 하늘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천국이 아름답게 믿어지고 천국이 우리의 위대한 소망으로 비전의 역사를 이루는 것. 그러므로 새벽 기도는 비전의 시간이요, 꿈을 꾸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지혜와 승리와 천국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꿈을 주시는 시간이고 꿈을 이루게 하시는 시간인 것을 깨달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주시고 이제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동행했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주인공 성령과 함께 새벽 기도의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그래서 이 새벽 기도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살펴보고 예수님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선지들처럼 아버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지혜의 비전, 고난 이기는 승리의 비전, 천국에 대한 비전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새벽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